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51번째 졌는데 이기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때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감리교회에서는 5월의 셋째 주일을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로부터 한 10일 정도 남겨진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정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0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그때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그때의 사건이 바로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날을 이제 강림주의로 정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강림주의를 또 맞이해서 또 우리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다시 한번 태워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못되거나 처음부터 악의를 품고 우리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막 밖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막 보자마자 우리를 못되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고 밖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매너 있고 또 배려심도 있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믿는 사람 이것을 딱 경계선을 정해서 마치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연약한 사람들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로 교회 밖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어쩔 때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배려심 있고 되게 매너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더라도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인가? 어떠한 큰 이익을 눈앞에 두었을 경우에. 분명히 이해관계가 아닐 때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매너 있고 배려 있고 따뜻하고. 근데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어떤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믿고 뭔가 맡기기도 하는데 정작 어떤 큰 이익을 앞두게 되었을 때 아니면 어떠한 경쟁 관계에 어떤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었을 때는 그 좋았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그러면서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경희 집사님 아주 그냥 끄덕끄덕 하시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일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믿을만 했으니까 했는데 뒤통수로 완전히 쾅 세게 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나오는 이삭 역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들을 똑같이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당했던 일들을 이삭도 당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삭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까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이삭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구나. 우리들의 태도와 또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삭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는 무엇이며 이 사회 속에서 또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쭉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자,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삭을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왔던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잠깐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삭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멈춰라라고 해서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다고 했죠? 어디였을까요? 그랄이라는 곳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그랄에 딱 머물렀을 때 이삭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나는 이방인이고 여기 사람들 토착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나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떠한 그 발버둥이 무엇이었는가?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던지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를 뭐라고 속였어요? 남편이라고 속였나요? 그게 아니라 동생이라고 속였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리브가를 마음에 들어서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차지할까 봐 동생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브가가 이삭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 창세기 26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호의를 베풀면서 지켜주고 있어요.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비멜렉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못돼 보이나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였던 아비멜렉의 태도가 한순간에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변했는가?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아비멜렉의 배려로 인해서 이삭이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의 밭에서만 곡식이 100배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100배의 그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부담감과 시기심. 그러니까 14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이삭을 나가라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얼마나 또 못되게 굴었는가.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당시 우물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와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이삭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같이 뭐 우리 경희지사님이 계속 보이니까 막 헬스장을 막 이렇게 열었어요. 똑같이 막 너무 사이 좋은 친구였어요. 헬스장을 똑같이 열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팁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하니까 좋더라. 막 서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막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막 행복해하면서 같이 하고 가는데 경혜 집사님네 이 헬스장은 막 회원들이 막 하루에 막 100명씩 200명씩 막 늘어나고 그 친구네 헬스장은 막 10명, 20명 하다가 나중에 점점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둘 사이가 계속 좋죠?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헬스장 거기 블로그 가가지고 악플을 썼는 거예요. 이 안경에 실은 전문가가 아니었다. 거짓말쟁이였다. 막 이런 식으로 악플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막 다 죽어요. 여기가 죽고 여기가 막 다시 이쪽이 친구네 집에 살기 시작해요. 그럼 경희 씨는 어떻게 해요? 아, 신경 안 써요? 오, 멋져, 멋져.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답이 딱 나와버렸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이삭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시기심 때문에 쫓아내버렸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쫓겨나서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샘을 팠는데 그 샘에서 다시 우물이 또 솟아났어요. 우리가 그 우물하면은 우리나라의 우물 정도 해서 뭐 길어봐야 몇 미터 정도 팔까요? 아마 4, 5미터 정도 이렇게 파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우물을 한번 파면은 최소가 10미터예요. 10미터 이상을 파고 내려가야 거기서 물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을 거기까지 쫓아가고 야, 시그널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니까 너네 이거 놓고 가.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옮겨가서 또 팠어요. 또 팠는데 또 다행히 물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이거 우리 거야. 너네 가. 하면서 또 뺏어버렸어요. 이런 일을 몇 번 당했는가 하면은 3번을 당하게 3번을. 열받죠. 한 번도 아니고 3번. 한 번 정도는 그냥 참아줄 수 있겠는데 3번을. 자, 이렇게 똑같은 이 부당한 일을 3번이나 받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이기든 지든 한번 들이박아서 나 쉬운 사람 아니라고,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의 행패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저 쫓아내면 쫓겨나고 우물을 메우면 다른 곳 가서 우물을 파고 자기들 거라 우기면 그냥 내어주고. 이삭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부당함과 그 위기를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거나 바득바득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주고 또 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내어주다가 이 이삭이 무엇을 깨닫게 됐는가?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갈등 가운데서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로 믿음의 출발지였던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 가서 뭘 했냐면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이삭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위기와 부당한 대우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지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뭔가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패배자처럼 보이는 이 이삭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아비멜렉이 친구와 또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왔대요. 자, 이들이 딱 찾아온 것을 보고 이삭은 내심 또 뭘 생각했을까요? 또 뺏으러 왔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빼앗는 사람은 아비멜렉이었고 빼앗기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누가 승자처럼 보여요? 빼앗는 아비멜렉이 이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빼앗기는 이삭은 패배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빼앗았던 아비멜렉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이삭에게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 좀 잘 봐줘라.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라.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삭에게 그렇게 의기양양하면서 이삭 것을 다 뺏어갔던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이삭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무리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고,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면서도 계속해서 형통한 그 이삭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는가? 이삭을 넘어서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 뒤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삭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라.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라. 그러면서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보더라도, 믿지 않았던 아비멜렉이 보더라도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오늘 설교 말씀처럼 결국 졌지만 이긴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삭을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30절과 31절 말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앞에서 이 아비멜렉이 했던 말을 보면은 솔직히 조금 더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꼴보기 싫어요. 왜냐면은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앞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 해주지 않았냐, 잘 대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삭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뻔히 나한테 피해 끼치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때 잘 좋았잖아, 우리 내가 잘해줬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 경인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씨, 입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무 좋아요. 그냥 보통 그냥 우리들의 그 마음을 그냥 땅콩이라고 때리면서 네가 뭔 언제 잘해줬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삭은 어떻게 대해줬다? 잔치를 베풀어줬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평안히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이 게임은 이삭이 완전 100% 이겨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호의를 받고 돌아가는 아비멜렉이 나중에 막 돌아가면서 속마음으로 감히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어? 두고 보자. 내가 이 호의를 내가 원수로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을 알고 있고 이삭이 나에게 해줬던 그 행동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지를 알면은 고마운 걸 넘어서 이 정도면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무서운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믿길래 이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던 나에게까지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 정도로 이러한 여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여유 앞에 아비멜렉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졌지만 이긴 싸움이란 그런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된 여러 갈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여러 사람들, 처음에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못되게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부분이 호의적이고 다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떠한 이익을 앞에 두고 어떠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하면은 그 좋았던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막 작전을 짜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었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함께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어줘 버려라. 분쟁 속에 뛰어들지 말고 그냥 놔줘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하게 그리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 당하고만 살고 손해보고만 살고 뭔가 늘 억울한 일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늘 피해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 부담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 이런 일 당해도 꼭 이렇게 해야 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손해보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권. 왜 이게 특권인가? 어떤 특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게 바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불편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복수하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그거 고민하다가 그거 생각하다가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은 더 병들어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긴장감과 이 조급함과 분노심과 이거에 휩싸여서 우리들의 삶 자체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수심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야 그냥 그깟 거 내줘버려. 야 괜찮아 그거 그냥 양보해버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 너를 더 형통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놔줘버려. 우리에게 특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밖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 누려야 할 텐데 억울함이 잘 풀릴 수 있길 은채인가요? 소망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9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이 말씀일 거예요. 자, 누군가 뺨을 딱 때리면은 우리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라? 왼뺨도 대줘라.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당하고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냥 줘버려.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냥 한 대 맞아 줘버려. 너희가 누구냐? 너희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했잖아. 나 믿고 그냥 기꺼이 내줘버려. 당해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32절, 33절 말씀 봅시다. 32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자, 그렇게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딱 돌려보냈더니 바로 그날 32절 보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또 물을 얻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또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장수에서도 또 다른 우물을 그들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삭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고 내어줬더니 그 내어주는 그 갈등,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물을 허락하시면서 여전히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졌지만 이긴 싸움을 할 수 있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길 원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이 그러게 내어주고 내어주며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 삶에서 겪게 되는 그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이 싸움 속에서 그 싸움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경쟁하면서 피 튀기면서 서로 감정 싸움을 하고 서로 죽어나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줘버리고 떼어줘버리고 양보해버리고 오히려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새로운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삭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누가 앞서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일이었잖아요. 누군가 뺨을 때렸더니 예수님께서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맞으셨어요. 누군가 자기의 겉옷을 빼갖고 속옷을 빼앗았을 때 기꺼이 그것을 다 내어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죽으셨더니 부활이 찾아왔어요. 기꺼이 죽었더니 말씀 가운데서 기꺼이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말고 기꺼이 내어줘버려. 기꺼이 내어줘버려. 왜?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예수를 부활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의무를 너희들에게 허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줘버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의무는 결국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지켜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아둥바둥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청년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구나. 이 말이 정말 우리들한테 믿어지면은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 또한 기꺼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졌지만 이긴 싸움, 진정한 승리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